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또 순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정체성을 세우라라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성도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그들의 구원의 사건, 구원받기 전과 그 이후의 차이, 긍휼을 얻기 전과 긍휼을 얻은 후의 차이를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도된 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정체성,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면서 이 땅에서 나그된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그네 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성도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달아서 첫 번째로는 나그네 인생을 신실하게 잘 마치고, 또 두 번째로 이 나그네 삶의 끝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면서 시작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할 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류민은 잠시 타지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체류자를 의미하고, 나그네는 정착해서 살고는 있지만 소성이나 국적이 다른 외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두 개를 구분하였지만 사실은 둘 다 비슷한 의미로서 둘 다 지금 있는 곳은 잠시 머무르는 것뿐이요 원소속은, 집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칼럼을 썼는데,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에는 방학 때 군대 가기 전에 대학생 때 이제 알고 지내던 이 선후배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면서 제가 알던 이제 선후배 집에 지나다니면서 이제 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서울부터 이제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이제 유학할 때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랑 초대교회 역사 탐방한다고 유럽 지역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아는 사람들 집에서도 머물고, 그냥 아예 생판 모르는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와도 이제 친구가 되어서 그들 집에 머무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 형상이 담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행 갈 때는 막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막 하니까 좋으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막 신나기도 하는데, 여행 며칠 하다 보면 오래 하면 할수록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행 간 곳이 안 좋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 그런데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비싼 여행 경비 들어서 호텔에서도 예약하고 또 맛있는 레스토랑도 예약해보고 또 음식도 먹지만, 내가 원래 살던 익숙한 곳, 내 집이 제일 좋고 내 집 침대가 제일 편하고 집 반찬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왜 여행을 갑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하는 말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잠시 사진 찍고 구경 가고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잠깐 머물렀다 가요. 왜요?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내가 살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내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번에 이제 영화계의 거장,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이제 서사시인 오디세이아를 이제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의 내용도 트로이의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자 10년 동안 겪는 여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그 여정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여기서 나랑 살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여신이 있는데, 아니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마시고 또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일 뿐이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다. 내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다.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품,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뿐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 영원히 돌아가야 하는 그 집, 그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너무 정들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11절 하반부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가 육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라고 이야기하고, 3장 18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4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베드로는 이 육체라는 단어를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도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정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타락한 죄성, 타락한 욕망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체의 정욕,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타락한 죄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더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육체의 일을, 바울의 말한 이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들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이 성도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하나님 대신 다른 영적인 능력, 어떤 신비한 힘을 의지하여서 주술이나 무당, 점수를 드는 걸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타락으로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이런 것은 다 육체적인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영으로서, 영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갈라서는, 이러한 일들은 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에 따라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그 자신의 절제함이 없다면, 삶의 절제함이 없다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성도는 이러한 육체의 일,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본문에 왜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육체에 거슬리는 영혼,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 인격, 우리의 삶, 라이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전쟁을 일으켜 싸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욕망에 따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육신의 일을 따라서 추구하여 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자의 삶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이, 바울은 이 죄를 묘사할 때 단순히 어떤 실수나 내가 실수하는 어떤 연약한 부분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 힘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에게 죄는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운영하는 하나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지 죄를 짓는 것으로,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즐거워 내 자신을 만족해하는 그 죄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그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너의 인생을 파괴하는, 너의 삶을 끝장내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내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죄악이 너를 제어하고 그 죄악이 너를 이끌어서 너의 인생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육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just do it, enjoy your life, carpe diem,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해. 너의 삶을 즐겨. 너의 지금 그 한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또한 무능력한 사람으로,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된 자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고 잠시 살다 떠나는 이 세상과 같은 문화로,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또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선한 행실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단지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소극적인 그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 이후에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성령의 소욕에 따라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만지거나 또 시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만져보려고 하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제 막내도 요즘 서서 좀 돌아다닌다고 이제 손이 닿는다고 가스에 불 돌리는 걸 이제 막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론 안 돼, 위험해 라고 경고를 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건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나면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안 된다고 하면 더 시도해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라고는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만지려고 하는 그 위험한 것보다 아이가 만져도 되는 안전한 것에 재미를 들게 하면서 느끼게 해줘서 아이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처럼 육체의 정욕 안 돼, 성도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인지 그 삶의 기쁨을 만족해 해주는 것이, 맛보게 해주는 것이 육체의 적용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실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냐? 베드로는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지금 선을 행하라고 특정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방 사회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능한 수많은 이 이방 사회에서 이 성도들은 악행한 자들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비방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또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행동으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인 우리가 취할 행동은 불신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비봉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의 기준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내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 가정이 루이빌에 오시게 되어서 미리 연락을 받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사를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짐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오랜 시간 도와드린 것도 아닌데 여러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도 이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정착할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또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처음 낯선 곳에 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미국은 타주만 가도 그냥 다른 나라인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또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할리우드 배우 중에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 이 배우가 하루는 자기가 아끼는 친구들 14명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들에게 각각 아주 큼지막한 가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 속에는 현금 100만 달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LA에 처음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내가 잠잘 곳이 없을 때 너희들이 소파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친구들이 내야 하는 짐이었어도 미리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친구들 중에서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거버라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조지 클루니가 주는 돈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루니가 네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받아서 14명과 똑같이 받고, 그리고 거버는 자신의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사를 도와드린 분이 꼭 나중에 100만 달러 가방을 하나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내가 줄일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나그네 된 삶을 돌아보시는, 내 삶을 돌봐주신,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또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죽게 하듯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또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이것이 바로 나그네 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 하반부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날에 뭐 한대요? 1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신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면서 식인적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불로 세계가 망할 것이라고 해서 방화범이라고 몰렸고, 또 형제들과 무난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했더니 근친상간을 한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들의 행실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된 자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너무 정두지 마시고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내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가운데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